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금복 받읍시다. 금복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소요리 문답 강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좀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66번부터 69번째까지 67번부터 69번째까지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3절 두 번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3절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한 간에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합독합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390페이지.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5절 합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죠? 누구나가 다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예수님을 예표한 그런 성경을 구약 성경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도 율법을 준행하면서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본격적인 신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본격적인 신약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교회가 생성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국 신약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쳐보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계셨죠. 단지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을 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후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노한다는 것은 분낸다는 거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인격 있는 존재예요. 감정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분을 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아무리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살인으로 보지 않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이 재해석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법정에 있어서 살인, 그러면 누군가를 죽일 때에 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도 물론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죄이지만, 그러나 그 살인의 동기, 즉 마음의 상태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노하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이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것을 마치 살인하는 것과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발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왜? 내가 옳게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틀린 거야,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격하게 표현하면 결국 뭐냐면, 내가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에 대해서 뭔가 노를 바라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를 바라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 형제, 내가 미워하는, 내가 분노해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지불하셨는데, 내가 누군데 그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옳고 너는 틀려, 이런 모습들이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지도 못하죠.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품습니까? 스스로가 겸손하게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부족한데, 이런 마음 때문에 감히 그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고 판단자 위치에 서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속담에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여러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벼도 있어요? 어떤 벼가 고개가 안 숙여집니까? 익으면 익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벼가 분명히 익을 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벼가 있어요. 그 벼는 쭉정이, 알곡이 들어있지 않는 벼는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고개가 안 숙여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마치 고개 숙이는 벼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연륜이 깊어졌는데 벼가 쭉정이가 될 때에 고개 숙여지지 않는 그런 쭉정이의 벼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쭉정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뻣뻣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꽉 짜면 두 글자로 성경이 요약이 되잖아요. 사랑으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좀 더 확장을 시키니까 그게 십계명이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장 축약적으로 요약한 그 내용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은 부분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를테면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칩시다. 그런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뭔가 표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보 내 맘 알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을 해야 알지. 그래서 세월의 연륜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우리 주름살도 늘어나는데, 주름살이 늘어날수록 더 대화가 풍성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깊어질수록 그런 익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화가 식어져. 대화가 식어져. 그래서 하루 딱 3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다, 밥 먹자, 자자. 이게 이런 대화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뭔가 주고 싶고,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막 주는 거라고 그래요. 주는 거. 할렐루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뭔가를 막 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고, 내가 주님께 뭘 드리지? 나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예배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예배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야 나 사랑하지? 사랑해. 그런데 자기가 나 사랑한다 그러면 자주 보고 싶어? 1년에 한 번씩 보고 싶어? 자주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예배 자리에 나올게요. 이건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축약적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른 신을 네게 잊게 말하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1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기를 사랑해 그러면서 딴 사람을 막 쳐다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마찬가지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걸 이렇게 세상 말로 꾸벅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막 쏟는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절정인 게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결국 주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날이 결국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으로 결국 1계명, 2계명, 3계명이 축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신계명이죠. 할렐루야.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영적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육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육적인 부모만이 내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부모죠. 또는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라고 얘기하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부님이라고 얘기하고 스승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처럼 부모님들,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비중 있게 다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찌하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따져들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따져 묻지는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신학 상태로 신학 시대로 넘어오면서 주님은 뭘 더 중하게 여기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중히 여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못 박혀 죽겠는데 네가 무엇이 가는데 그를 향하여 분노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그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의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 나라 말인데 우리말로 그냥 병신. 이 병신이라는 말은 뭔가 몸이 불구인 사람을 향해서 비속어로 쓰인 말이 병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라가라라는 말은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형제를 향해서 병신 이런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을 향하여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머리가 내 발을 향해서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해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고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향하여서 더 나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십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에서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가? 왜 살인을 하면 왜 안 돼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살인을 하면 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5대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사 그리고 만물을 따라합시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5가지 명령을 주셨죠. 그러면 사람이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이 뭐야? 모든 피조물이죠. 근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동물들도 해당이 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개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는 거죠.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때요?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이나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불교에서는 어때? 동일한 가치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어떤 암흑의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법관의 망치나 목수의 망치가 값어치가 같아야 된다. 가치를 동일하게 매겨줘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한참 회대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목수의 망치, 법관의 망치 둘 다 소중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소중하지만 동일한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개미의 목숨이나 개의 목숨이나 사람의 목숨이 똑같이 여겨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불교적인 그런 관념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가장 고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고귀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에요. 교제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직 예배의 대상을, 사람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동역자로 누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인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억만 가지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사람을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사들도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배자는 사람만이 예배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는 예배를 돕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중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나?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남녀간에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말이 통해.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아. 그래서 결혼한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이혼은 왜 합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야. 마음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이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어때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존재를 지어서 그 사람을 뭘로? 예배의 상대로 하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왕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배자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분이 지으신 인간의 생명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것이 율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아우 나 저 왼수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그를 분노의 대상으로 여길 수가 있겠냐라는 것을 늘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살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소극적인 거잖아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반대 개념은 뭐냐? 그것은 생명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일을 하라.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제6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6장 38절에 38, 39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살인은 뭡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생명을 끊어버린 것. 생명을 차츰차츰 줄여가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끊는 것. 이것이 살인인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때? 적극적인 개념으로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비결이 뭘까? 내가 생명을 주는 거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큰 세 가지 이유를 인간은 동물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상대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68번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명하는 것은 뭐냐? 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의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라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6계명이 말하는 명령하는 것은 일체의 합리한 법대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 어떤 법칙 안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법대로 두 가지 생명이죠. 첫째는 내 자신의 생명인 겁니다. 자신의 생명. 두 번째는
남의 생명. 그러니까 내 생명도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일중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중독. 중독은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 일중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중독을 하게 되면 일중독에 빠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된다? 내가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제6계명을 지키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내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그러는 것도 결국 내 생명을 지키는 하나의 부분이겠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내가 사장님이요. 그런데 나에게 종업원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 종업원들을 막 혹사시키는 이것조차도 역시 뭐예요? 제6계명이 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 종업원들한테는 막 일 시켜놓고 나는 사장이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런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 때에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가장 주역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세벨 아니겠어요? 그 이세벨이 어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때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이 그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개종시키는 거 개종시켰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다 개종시켰어. 근데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냐?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어때요? 그야말로 아방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숨겨가지고 어때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적극적인 생명을 주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누구든지 언제나 따라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내 몸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내 몸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때 그 소중한 몸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 육체가 쓰여져야 되니까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약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육체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것이 육계명이 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생명도 힘써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9번째 계명은 금하는 거죠. 금하는 것.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뭐냐는 얘기죠. 금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이다. 우리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불의하게 빼앗는 것이 어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8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건짐을 받잖아요. 그때 간수가 어때요? 간수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옥에 갇힌 사람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게 되면 간수가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죽으려고 그랬어.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몸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나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아픈 상처를 씻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죠. 그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 나왔죠. 이 간수는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것을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저 한강 다리 가보면 생명의 전화라는 거 있어가지고 누군가 정말 허튼 마음 먹고 강물에 뛰어내리러 갈 때마다 그 전화번호를 보고 또는 갈 때마다 어떤 뭐가 있어서 마음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걸로 하지만 끝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결국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이나 또는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는 그 형제를 악하게 말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마음속에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살인, 그러니까 국가적인 권위는 어때요?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정국가라고 해요.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국가였죠. 그 신정국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인을 허락하도록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 권위를 국가에 신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 사형에 해당되냐면 보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일 때 살인에 해당되죠. 어린이를 희생 제사에 바칠 때 다른 사람을 납치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 근친 상간하는 자, 그야말로 잘못된 이단 종교 행위에 빠진 자, 이런 어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인해라.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러나 신정 국가 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런 질서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계명이 금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생명과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나 그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 6계명인 핵심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역시 8부는 6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한마디 말하면 모든 합법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뭐하라?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 생명을 뭐하라? 보존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라. 이게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9번째 계명으로서는 6번째 계명이 금지사항, 뭘 금하고 있나? 모든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건 자살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그 다음에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 또는 그런 대로 이끄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나 남 안 죽였어.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은 거야. 이게 아니라 신약성경으로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 미워만 해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운 감정이 들면 당연히 그 상대방을 향해서 뭐가 나타나요? 분노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나가라 또는 미련한 놈이다 이런 말들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말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엄격하게 주님은 금하고 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깨닫는 거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밀려서 내 형제, 내 자매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6계명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비록 나를 좀 더 서운하게 했고 나에게 뭔가 좀 잘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를 향하여 분노를 한다든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든가 이것 자체가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그 어떤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긍휼함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